26절, 27절.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몰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이야기는 찬양도 많이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성령님을 잘 모르세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님을 잘 아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근심하게 해서 잘 되는 자녀들 거의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니까 알았지? 내가 뭘 그게 근심하게 만든다. 그랬을 때 응 아빠 이거와 내가 뭘 이거 이제 다른 건데 근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후회는 뭔지 아세요? 나중에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만든 게 많구나 하면 그 인생은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인도자는 앞에 서 있고 멀리 서 있고 멀리서 얘기해 주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도는 임재예요. 임재는 내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너무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밤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또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임재예요. 인도란 단어는 내 걸음걸음을 지금 인도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 떠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를 누가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여러분 주 오른쪽에 바로 제가 신앙 칼럼에 써 있는 곳에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두렵다는 게 나도 모르게 제가 예전에 첫 중학교 때 체험했던 거 평생 안 잊혀져요. 새벽에 어린 나이에 산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번동 뒷산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40일 나름 작정 기도를 하고 갔어요. 새벽 4시 반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오동나무 귀신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적이 그 나이 때 체험이 있었어요. 가면 오동나무가 따라오는 거야. 뒤돌아보면 없는데 또 걸어가면 오동나무가 따라와요. 그럴 때 있죠. 전 인생 그럴 때 많죠. 있어요. 전봇대가 따라오기도 하고 오동나무가 따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가다가 멈춰요. 근데 거기가 은근히 산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서 바위에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계속 오동나무 이 귀신이 저를 따라오니까 가요 못 가요. 걸음이 점점 가다가 멈추고 뒤돌아가고 점점 가다 뒤돌아가고 이런 거죠. 근데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기도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아까 찬양처럼 자 아까 왜 찬양 나온 줄 아세요? 아 마음속에 우리 찬양단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찬양을 예배 때 같이 부르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찬양해 보셨죠? 그래서 오동나무 귀신이 따라올 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게 따라오던 거 못 따라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고개가 또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 없네 가면 주께서 항상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의 영광 갔구나. 영광이 깨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늘의 영광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39째 40일 기도 39째 날 40일 날 평생 안 잊혀져요. 이제 여기 왔어. 기도했더니 여기 뱀이 앉아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웬만하게 가야 되는데 얘가 꼿꼿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뱀이 앉아있어. 기분 안 좋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가라고 했더니 안 가가지고 결국은 걔가 죽었죠. 맞고 그 신발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 신발에 걔가 죽었겠죠.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지만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고 40일째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요즘 가니까 거기에 뱀이 있어.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실까? 가지마. 위험해. 여기 은근히 뱀도 많고 안 좋아. 그럼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5기로 40일째 갔는데 어머니가 가기 전날에 예예예 승돈아 큰일 났어. 왜요? 그 네가 가는 거 거기 빨래터에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눈알이 빠졌어. 야 눈알 2개가 그래서 짐승이 빼먹은 것 같은데 그냥 얼른 뛰어가 봤어요. 거기를 사람이 죽었어. 물속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머리가 둥둥 떠 있어. 그 다음날 40일째 가요 못 가요? 가야 돼요. 마음에 그 어린 나이에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빼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다죠. 그래서 40일째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가졌던 그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목회 때 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기셔야 돼요. 한 번은 겪어서요. 그때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 로마서 8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람바노마이라는 이 단어.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의 잘못, 인간의 한숨을 쉴 때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럴 때 한숨 쉴 때 성령만이 주시는 헬라어 단어 람바노마이. 즉 재판장에서 판사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형! 이라고 쓸 수 있는 게 변호사 갑자기 재판관한테 사형!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관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사형, 무기징역, 판결 내리잖아요. 람바노마이. 그렇잖아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암이십니다. 괜찮습니다. 의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만약에 다났다는 환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파요. 나는 암으로 죽어요. 말도 안 되잖아. 의사가 진단 내리는 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더라. 후회하셨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이 땅에 죄가 관영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람바노마이 예수 안에 있는 네가 한숨을 쉬는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를 돕는다.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크레토스 안에는 헬퍼, 돕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존하세요. 성령님은 동행하세요. 멈추지 말고 뒤로 돌아! 하고 집에 가지 마세요. 가던 길을 가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모세가 60만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갈 때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 홍해 앞에서 구름 기둥 역사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구름 기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볼까요? 우리 19절. 자, 이스라엘. 자, 우리 18절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어요.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죠.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죠. 그때 주의 사자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홍해예요. 건널 수 없어요. 두렵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세요.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거 조금 더 해볼게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시기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름 에녹이에요. 하노크. 에녹이란 이 사람. 그 하노크란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신앙이 좋고 아버지가 신앙이 나쁘면 자녀가 뭘 믿겠는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60년을 살게 하시다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을 삼으셨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멀리 가서 에덴 동편의 놋 땅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아내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노크. 이게 바로 에녹입니다. 왜 에녹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에녹 얘기한 줄 아시죠? 그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그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죽었더라는 말이 없는 유일한 사람들 중에 몇 명?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5장이 지나고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죄가 너무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또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모든 것이 죄가 관영, 너무나 죄가 많은 때에 하나님은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은혜와 아버지 함께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 많은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려고 힘들어 보여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여도 합류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따라가는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에녹 같은 사람, 우리가 다 노아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우리가 다 에녹 같은 사람, 우리가 다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에녹 같은 사람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는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산다고 하셨잖아요. 잠잔다 하셨잖아요. 완전히 죽었다 멸망이요 마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면 우리 한번 예쁘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믿으세요? 네. 권사님만 한번 해보실까요? 믿으세요? 아멘. 네, 저 정도 목소리가 권사님 100세 이상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벌써 확 와닿지요. 지난주에는 죽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100세까지 가세요. 권사님. 그걸 믿어야죠. 네. 제일 힘든 게 믿는 거예요.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가장 힘들어요.